오늘부터 시작되는 6월을 우리는 흔히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 하는 뜻이고, 보훈은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공헌을 잊지 않고 보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어느 구약의 예언자보다도 나라를 사랑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에 살았고 또 어떤 예언을 했는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느냐? 나라가 멸망당하기 약 40년 전부터 나라가 멸망당하고도 7년을 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나라가 극심한 혼란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나라가 멸망한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까지 한 40-50년 정도를 예언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언자도 사실은 시대를 좀 잘 만나야 됩니다. 좀 시대가 평안하고 국정이 안정되고 태평성대일 때는 예언하는 것이 회개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가장 구약 시대 중에서도 어려운 시대, 가장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40-50년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극심한 혼란기에 무엇을 외치라고 하셨을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40년 동안 예레미야야, 넌 이걸 외쳐라.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레미야서 7장 15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셨다 하셨다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위에 나오는 에브라임을 쫓아냈다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같이 남유다 너희도 내가 망하게 하겠다,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정치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종교적인 죄, 윤리적인 죄, 온갖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이 나라 잘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건 예언자가 외치기가 좋은데,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하나님 안 섬겨서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얄궂은 운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외치라고 하니까 외쳐야 하고, 외치는 말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외치니 어느 백성이 예레미야를 환영하고 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매일 웁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니 하나님 명령대로 하고, 이 나라 망한다고 외치니 모두가 예레미야를 향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을 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하면 백성들은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자기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힘든 마음을 예레미야서 20장 7절 8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니까 내가 심판을 말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느냐라고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나를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기뻤을까요? 슬펐을 겁니다. 망한다고 외쳤지만 막상 망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또 웁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슬픈 노래를 짓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결국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것을 슬퍼하면서 지은 예레미야의 노래, 1장부터 5장까지 5개의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살펴보죠. 왜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제가 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남유다를 둘러싼 중동에 전통적인 강호가 있습니다. 원래 기원전 8세기, 7세기에 아주 강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전통적인 강대국이고 애굽이 이제 더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05년 정도가 되면 남유다 멸망하기 한 20년 정도쯤에 남쪽에서 신흥 강대국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큰 힘을 발휘해서 이제 중동을 집어삼키려고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원래 전통적인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여기에 바벨론이 치받아 올라오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동 전체의 패권을 놓고 아수르 애굽의 연합군과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목숨을 건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입니다. 그게 기원전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신흥 대국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응징을 했든지 애굽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는 수치와 비명과 전사자들의 애굽 전역에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어느 편에 섰을까 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고민이죠. 애굽과 아수르 편에 서야 되느냐,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되느냐를 생각하다가 인간적인 환경만 생각하고 애굽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졌습니다.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는 저 남유다 저 조그만 나라가 말이야, 우리를 도와야지 애굽을 도와? 애굽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 타겟은 남유다가 되는 겁니다. 남유다 공격! 저 작은 나라를 멸망시켜라! 이러면서 남유다에 공격을 합니다. 남유다 수다가 예루살렘이죠. 1차 공격, 기원전 605년 이하에 2차 공격, 2번이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3차 예루살렘 공격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 해발 700m 이상 높은 도시거든요.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 위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천혜의 요새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벨론의 그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밀어붙였는데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공격 때 바벨론이 쓰는 방법은 예루살렘 성 전체를 1년 6개월 동안 겹겹이 포위를 하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예루살렘 성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물자도 공급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성 안에 아무런 음식이 공급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하도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1년 6개월 되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배고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미래의 예루살렘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될 청년 엘리트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나라가 다시 회생될 가능성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을 바라보고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끔 우리가 살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나라가 처한 상황과도 비슷한 점이 있죠. 경제가 어렵고 정치 지도자들은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주변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강대국들은 서로 우리 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되어야 될 한국 교회가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딱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에는 온갖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예레미야가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는데 애간데 3장 19절부터 26절은 그 슬픈 노래가 희망으로 바뀝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간의 무능, 하나님의 회복. 여러분, 우리 한글에 보면 우리 한글의 자음이 몇 개입니까? 14개지요. 영어 알파벳이 몇 자입니까? 26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렛 쭉 내려가 22자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이 노래는 기가 막힌 두음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 배울 때 두음법, 가군법 이렇게 운율을 맞추는 거 있죠. 자, 구조를 한번 볼까요? 표 한번 여러분 화면으로 봐주십시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1장, 2장, 4장, 5장이 정확하게 22절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절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는, 2절은 B로 시작하는 딱 정확하게 22개씩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그런데 3장에 제가 붉은색을 칠했는데요. 3장은 66절입니다. 히브리어 자음 22개 곱하기 3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 3이 뭘 뜻할까요? 3이 뭘까요? 저 3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저 표를 보면 인간의 히브리어 자음 22개,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절망이다. 1장, 2장,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절망이다. 3장, 22개 곱하기 3, 인간의 그 절대적인 절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 이게 3장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주제가 끔찍한 상실과 개인적인 수치고요. 3장을 기점으로 해서 4장, 5장은 희망입니다. 회복과 갱신을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을 좀 더 이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화면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절망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괴로운 현실, 나라가 멸망한 아픔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낙심밖에 없습니다. 이게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게 어디냐? 21절부터입니다. 21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21절에 소망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저게 맥락이 이런 겁니다. 다 망해서 더 이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근데 예레미야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정치가에게도 소망이 없고 바벨론에게도 소망이 없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소망을 주지 못하니 완벽하게 망했으니 이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끝났다. 유일하게 소망이 있다면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끝났으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예레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극심한 절망의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소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3장의 주제입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갑자기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모든 기업이 끝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모든 인간적인 희망과 소망이 다 끝났으니 소망을 가진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 그렇군요. 이제는 이 백성이 찾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군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벽한 절망까지 내몰리고 나니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이 백성이 하게 해서 지금 이 멸망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테니 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3장 26절부터 계속 4장 5장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항복이 행복이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항복합니다. 항복이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믿으면 되고 왕을 믿으면 되고 우리의 경제력을 믿으면 되고 전부 끝나고 나니까 항복과 행복은 딱 한 획 차이 아닙니까? 세로 한 획. 영어로 하면 I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항복이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완벽한 절망인 것 같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절실하게 바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항복의 행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상황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애굽의 힘이 더 강하면 애굽을 더 믿고, 먹고 살만한 내 경제력이 더 중요하면 하나님보다 내 경제력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더 중요하게 믿었다는 거죠. 내 자식, 내 재산, 애굽의 힘, 누군가의 권력, 그걸 믿고 나가면서 하나님은 그 밑에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멸망되고 나니까 하나님만 높였다. 그것이 나라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희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끊어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그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 나라를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소망을 이어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하나님, 슬프고 힘들지만 이제라도 우리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비록 나라는 망하였으나 이제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오니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이 남유다 백성들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은 슬며시 끼워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에 정말 1순위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가? 아니면 남유다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내 무언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 밑에 하나님은 아닌가? 그렇다면 멸망당하기 직전에 남유다 백성들과 내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인은 보이는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두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돈보다는 믿음이, 사업보다는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은혜, 구원, 천국,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탄식과 회복 사이라고 잡았습니다. 탄식은 슬픈 현실이고 회복은 소망을 말합니다. 탄식과 회복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소망의 근원이라고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이야말로 탄식을 넘어서 회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이 나라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누린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때로 내가 가지고 누리던 것이 완벽한 절망의 순간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소망이심에, 이 나라의 소망이심에 하나님 바라보고 탄식과 회복 사이에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